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17장에서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6절, 27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입니다. 연대가 아니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연대와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성경에 그대로 써 있기 때문에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연대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경계 초소속이잖아요. 그 뭐냐면 울타리를 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리입니다. 장소. 그래서 때와 장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와 각 사람에게 때와 장소를 정하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미루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어떤 시간을 정해주시고 어떤 곳에서 이렇게 하셔서 아주 아름다운 복되고 눈에 보아도 좋은 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가끔 우리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난한 것보다 부잣집이 좋잖아요.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어릴 적에 클 때는 그게 사대주의인지 모르지만 였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는 우리 어릴 적에는 사대주의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준 나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내가 부자 나라에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같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해보기도 하셨어요.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지만 의인으로서는 그 생각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김장남이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그 가정에 내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역사 속에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 그런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의인으로서는 이런 생각은 조차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한다기보다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 뜨거운 나라에서 어떻게 살지? 그런 얘기를 하고 저 추운 나라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도 막 우리가 보면 막 물을 떠서 먹는데 물이 막 흙한 그림이고 그들은 또 그걸 해서 먹잖아요. 우리는 못 살아. 저거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예요. 참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그러지 않아서 이런 남편아 나는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가 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그 연대와 때와 장소를 정하신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의 나라, 동남아시아, 세계를 전체에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걸 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히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저 불쌍해, 아우 불쌍해, 저 불쌍해,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도 없다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그러면 저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사니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특별히 많이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 장로님 꼭 선교사님이 기도해요. 각국에. 당신께서도 외국에 계셔서 그랬더니 그 선교사 역할을 좀 하셨으니까 제가 봐서는 하셨어요.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가 처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막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중동이라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안 하기 때문에 저들은 저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불평하고 막 참 그런 있으니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연대와 경계를 정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저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연대와 경계를 정하신 건 그분이 계획이잖아요. 주권이니까. 그분의 섭리, 역사예요. 왜 그러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잖아. 그렇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의인. 근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압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과 저 하늘나라에 입성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나라 백성으로 그 입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히 길러가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에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서의 길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 계획이 뭐예요? 아, 주님이 이제 오시지. 그러면 새하늘 열리고 새 땅이 열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이걸 우리 계획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역사에 이루어지는 온전한 계획을 우리가 몰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그 왜 저렇게 내버려 두지? 왜 저렇게 뜨겁게 살게 해주지? 근데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나라에게 축구 졌잖아. 우리가 이길 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베네수엘라 지금 얼마나 고통을 합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보통 지진이 아니랍니다. 7.23이라는 것은 뭐 5.몇에 뭐 500배나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게 처음 알았어요. 기계가 없어요. 기계가 사람들이 직접 사람을 구해요. 자기 가족을 자기들이 구하고 이런 막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아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계획은 아는데 온전한 계획은 누구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전 뭡니다. 하나님 온전한 계획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때와 장소를 정하신 이유는 알아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분의 마음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죽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소리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사형을 당하거나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
우리가 지금 뭐 북한에서 그 지하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상에서 우리 더 높잖아요. 2층이라는 예배하는 데. 북한에서 지하에서. 그렇죠?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야, 근데 어쩌면 또 생각해보면 너무 야속하긴 해요. 왜 그렇게 고통 속을 주면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타락 전과 타락 후의 모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타락 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은 타락 후예요. 타락 전에는 의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아는 누군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타락 전에 그 혈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게 하셨어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몸을 보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한 혈통으로 인해서 한 땅에서 하나의 땅에서 하나의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타락 전에 하나님의 우리를 베푸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있을 수 있었던 내용들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냥 따르면 돼요. 이때는 믿음이라는 것도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소망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너 믿으면 날 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저거 먹지 마 이렇게. 근데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게 된 거예요. 경계를 한정하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전에는 또 물로 심판도 하셨고요. 내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야. 뭐예요? 타락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살렸어요. 근데도 아담으로 인해서 족보가 우리가 내려왔잖아요. 다. 아담의 족보에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는 의인의 족보로 나오는 게 있고 불의한 족보로 나가는 일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타락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 그렇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정하죠. 결국은 뭐예요?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노아라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들들이 나와서 불구하고 또 나오잖아요. 그들이 뭘 세워요? 바벨탑을 세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해보겠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타락 후에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한 온전한 계획을 잘 모르니까 자꾸 자기들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흩으셨어요. 다 말도 다르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왜 그립니까?
더듬어서라도 나를 좀 찾아라. 표현이 그렇잖아요. 더듬어 찾아 발견하여 하지. 너무너무 저는 이 더듬는다는 내용이 너무 가슴에 닿아요. 사도 바울이 이 더듬어서 찾는다. 하나님 만난다.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있게 찾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뭐라? 더듬어서라도 찾아. 여기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뜨거운 그 나라 아프리카, 중동, 지금의 전쟁 중에 있는 그들, 이슬람에 의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들, 또한 지진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연대와 경계를 정하셔가지고 그러한 수많은 아픔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받은 복이 있는데 차마 현실 속에 있는 복들 마음에 내려놓고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 모습들 있잖아. 하나님 그러시고 난 하나님인데 너의 하나님이거든.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너 기다릴게. 내가 참고 기다릴게. 기어서라도 와라. 더듬어서라도 와라. 만나줘라.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시편 50편을 고백했던 교동문을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번제자라는 것을 아세요. 곧 예배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이 말을 환난 날에 부르면 하나님 만나주셔서 내가 힘들면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엉뚱한 모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잘 드리는 뭐 숫소, 뭐 순장소, 염소, 피, 뭐 이런 거.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정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너의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러나 이들은 이제 율법적이 돼버리다 보니까 율법으로 드리는 거야.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대와 경계를 정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연대와 경계를 정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지금의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무언가를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자꾸 해요. 그렇죠. 하나님 헌신하기 위해서 외치는 질문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그 가득한 마음 내가 받는다. 그러나 이미 너는 내 자녀란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를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너는 언제나 시간 속에서 너가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만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자리는, 이 시간은 우리 교회라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도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와 예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의 큰 아름답고 가장
기쁜 소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참 내가 기쁘다. 아멘. 나를 만나기 참아왔구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 사도 바울은 20장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솔직히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아깝지 않다. 사명 때문에. 와우. 근데 솔직히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면서 죽고 싶진 않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미움받고 뭐 하고 싶어요? 누가? 저 목사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어진 일이 있는 사명자예요. 그러면 그 일을 바울처럼 생명을 내어 거두고 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 생육과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왜? 타락 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복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복은 여러분과 제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이건 거의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최고다,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죽기까지, 죽으면서 지금까지 내놓고 교회 다니면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도 사명자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기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의인 하나님 만났기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 교회에 함께 협력하는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주어진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가정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듬어 나를 찾아 만나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해주신 시간과 장소임을 잊지 마세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우리가 나를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이룰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끝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우리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속한 이 장소에서 여러분께서 의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러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뜻을 믿음으로 헤아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의인으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